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나아가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은혜와 자비 사모하여 나아온 우리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서로를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 능력의 이름 예수를 부르며 나아갑시다. 예수 안에 참 생명과 참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참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힘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참 생명 되신 예수, 그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정말 패배하고 세상 가운데서 패배하고 억눌린 영혼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참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갑니다. 주님, 주님,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참 생명과 참 능력과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예수로 인해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 오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힘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의 참 능력과 참 생명이 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계속하여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담대히 전파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아멘. 이시네 아멘.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해고까지 우리 찬양 우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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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 위에서 또 계곡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예수로 인해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가운데 먼저 역사하신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잠시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영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때 그것이 단순히 억지로 또한 어떤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그 살아계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살아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 일에 우리를 주님 사용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우리 영도교회를 사용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고백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어서 그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붙드는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 삶에 알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어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지금 예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예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푸른 나무를 보면서 생동감 넘치는 가정의 달 5월과 함께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주님을 믿는 자의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당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남을 무관심하였던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조금씩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자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을 늘 확인해 주시는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 가족 간의 시간을 뺏어가려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기쁘게 가정을 섬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박경원 담임 목사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평강과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용도 행전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함께 하셔서 용도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사부 예배는 청년과 남성교회가 함께 드림 예배로 성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4인 사제 금양로 기도의 마지막 네 번째 주간인데요. 이번 주는 백은실 사모님, 우리 가정 부모 신앙 교육 전문으로 아주 많이 유명하신 우리 특별한 분이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부모 신앙 교육,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신앙이 훈련되어야 하는지, 또 자녀들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세대 예배, 다음 주일 3부 예배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온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영도 행정과 관련된 영상을 다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도행전의 과정을 통해서 걸어가야 할 길을 마치 사도행전처럼 미리 적어서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영도행전 29장 1절을 함께 걸어갈 겁니다. 우리 영도행전 29장 1절 한번 보여주시면, 이 1절 이 내용 이대로 우리가 이번 주에 해야 될 것은 전도 대상자를 기도와 가운데 작정하고 다음 주에는 이것을 작정 카드를 봉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주보 사이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누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한번 적어보는 종이와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적는 작정 카드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시간 나오실 때 봉헌함에다가 잘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도행전 사행시 이벤트를 제가 갑자기 번개처럼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선정된 사행시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십시오. 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읽으신 분들 계실 텐데, 네, 감동적인 내용인데요. 네, 어디다 이거 잘 보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분들 많이 감사드리는데, 네 분께는 특별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영도행전의 본격적인 발걸음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영도행전 9호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는데, 우리 첫 번째 시간이라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하듯이 이 구호를 함께 복창을 하고, 오늘 영도행전 첫 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목사님이 선창하시면 여러분 함께 회중 내용들을 같이 후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 제가 앉아서 하니까 좀 뻘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일어서서 우리 영도행전 첫 걸음을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오른손을 딱 들어주시고 구호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준비. 영도 행전 전도는 쉽다. 전도는 하면 된다. 전도엔 실패 없다. 전도하지 않음이 유일한 실패다. 성공적인 전도는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능력 안에서 예수를 선포하며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영등포 일대의 영세대의 복음을 민족과 열방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자. 담대히 구원의 소식을 영도 행전.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구호와 함께 영도행전은 시작됐습니다. 1절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1절을 함께 써가며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자세히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 5월 14일은 온세대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특별히 3부 예배 시간에 온세대가 함께 드리는데, 어린이들로부터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 이후에는 지금 주차장에서 우리 영도 한마당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 영도 한마당의 시간들을 아마 2시나 3시까지 이어가면서 온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우리가 풍성하게 가족들이 함께하는 날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몇 가지 미리 광고를 드리면, 영도 한마당을 위해서 미리 주차장을 비워둬야 하기 때문에 당일에는, 다음 주일에는 이 마당에다가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차를 가지고 오실 분들은 미리 사전에 내가 차를 가지고 오겠다고 미리 저 나가시면서 주차 신청에다가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서에다가 혹시 못하신 분들은 이 문자로라도 가능하면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디로 어떻게 주차하면 되는지 주차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 또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께서는 좀 주차 도우미로 여러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더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온세대 예배와 온 영도 한마당에 이어서 또 우리 5월 27일에는 산상기도회가 있습니다. 5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석가탄신일인데 우리는 그때 산상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산상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남성교회와 여전도회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때에 우리 올해는 우리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 자락에 있는 아름다운 예쁜 우리 팀수양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쁜데 그 예쁜 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또 각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이 시작이 되고요. 교우 동정 및 모임 및 안내는 우리 광고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남성 목장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셀에 속하신 우리 다 셀에 속해 계시죠. 우리 형제님들은 다 남성 목장 모임에 가능하면 다 참여해 주셔서 우리 여러분 목장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아름다운 친교의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가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우리 초하루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이후에 또 묵상의 내용들, 제가 다 전하지 못한 말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도행전을 시작하는 영도행전 29장 1절을 써가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데스에 있을 때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제 에돔을 가로질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돔 왕은 누구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고요.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에서는 누구입니까? 야고보의 형이잖아요. 야고보가 바로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입니다. 친척이고 이웃 민족이에요. 가까운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돔 왕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까운 친척으로서, 친족 민족으로서 이런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해요. 너희가 우리 땅에 오면 우리랑 싸우자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에돔 땅을 우회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온 가족이 힘들게 그냥 짐을 잔뜩 바리바리 들고요. 힘들게 짐을 싸서 우리 가족이 같이 산에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여러 번 쉬면서 올라가고 때로는 끌어주고 잡아들고 그래서 산 정상에 딱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산이 아니고 저 산이네.
만약에 그랬다면 온 가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랬냐요? 왜 힘드냐요? 왜 힘든가요? 이 산에서 내려가요. 왔던 길을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저 산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더 짜증이 나고 더 화가 나고 더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절대 편안한 길이 아니거든요. 에돔 땅을 우회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홍해에서 홍해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땅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도 하고 꾸지름받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괴로워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걸 다시 거슬러서 내려갔다가 더 자리로 위에서 가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네.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죠. 까짓거 사람이 살다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툭툭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을 넘지는 말아야 되는데요. 선을 넘네요, 자꾸. 먹을 거 하찮다. 근데 이렇게 맛없는 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늘 하는 불평이 뭐니까. 이렇게 먹을 맛이 없냐고, 음식이. 맛이 없냐고. 엄마는 왜 이렇게 맛없는 것만 해? 맨날 어디 주문해달라고 사달라. 차라리 라면 먹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불평 정도는 봐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그 선, 금도라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어떤 금도가 있습니까? 예? 어떤 금도예요? 왜 엄마 아빠는 나를 낳아갖고 이렇게 책임도 못 지느냐. 이런 식의 불평들을 할 수 있잖아요. 나를 낳았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말이야. 이런 거 막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해줬다고.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것을 불평하면 이거 도를 넘은 거거든요. 이거 선 넘은 거예요. 자식도 이건 선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배고프다고 괴롭다고 불평할 수는 있는데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 선이 뭐냐면 이겁니다. 출애굽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자체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마치 부모에게 우리 왜 낳아갖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런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건 선을 넘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볼멘 소리 하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선을 넘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볼멘 소리가 입에 이게 달려 있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선 넘습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투덜투덜대는 것을 넘는, 선을 넘는 비난과 선을 넘는 비판과 선을 넘는 원망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그런 짓을 했는데 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 유명한 심판이 불뱀 심판이잖아요. 불뱀. 네. 왜 불뱀입니까? 빨간색 뱀이라고 해서 불뱀일까요? 빨갛게 생겼다고?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워낙 독이 강해갖고 한번 물리면은 그 사람이 타 죽는데요. 새까맣게 타 죽는데 그 또 맹독, 엄청난 독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불뱀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새까맣게, 새빨갛게 타 죽는다. 이런 의미에서 불뱀이요. 그러니까 이 독이 얼마나 강한 이 독사였겠습니까? 근데 그 불뱀들을 풀어놓으시고 그 불뱀에 물려서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때 불뱀에 물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죄 없는 불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지 아니면 원불교 신자들이었는지. 원불교 신자 지난번에 들으셨죠? 말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자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만 따로 이렇게 불뱀을 주셨는지 그거는 알지 못해요. 여하간 그런 일이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네, 기도합니다. 회개하고요. 이 얘기 듣고는 늘 모세는 그 속 없는 사람처럼 늘 똑같이 결국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번엔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이 기도의 응답은 성경의 유일무이한 참으로 특이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세요. 뭡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래요. 그리고 물린 자가 그걸 보면 산대요.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딱 만들고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정말 쳐다본 즉 살았어요. 쳐다본 즉 살았어요.
자, 이 장면에서 저는 지난 초하루 기도 때 말씀드리지 못했던 몇 가지, 전 성경 읽다 보면 저도 자꾸 퀘스천이 생기거든요. 질문이 생겨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저도 일단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일단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누군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길 거꾸로 되돌아가는 거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진짜 힘든 일이었는데 그 길도 그냥 뭐 평탄한 길도 아니고요. 막 가뜩이나 멀리 돌아가는 거에다 아픈 추억도 가득한 상처가 많은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다시 되돌아가라니. 그건 불평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경계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불평할 수 있다. 토로할 수 있다. 선은 넘지 마. 내가 너를 부른 것, 내가 너를 구원한 것, 내가 너를 택한 것, 이것을 원망하지는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뱀을 그렇게 사건을 주신 거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왜 하필 그 기도에 이런 식으로 응답하셨나는 거예요. 불뱀을 매다른 것을 왜 쳐다보면 구원받게 하셨을까? 치료받게 하셨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불뱀인가? 차라리 독수리면 어때요? 독수리는 뱀의 천적이잖아요. 천적인 독수리를 딱 보고 그 독수리의 영광과 능력으로 뱀독을 물리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추리하면 나름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아 보이지 않나요? 근데 왜 하필이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불뱀을 쳐다보라고 할까요?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한 시인의 시를 읽게 됐습니다. 박노해 씨의 시 가운데 두려워 마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실패도 상처도 죽음마저도. 실패는 나를 새롭게 하는 것, 버릴 건 버리고 나 자신이 되는 것. 상처는 나를 강하게 하는 것, 그 상처로 상처난 이들을 품어가는 것. 두려워 마라. 시련 속에서 계시가 온다. 한 번 울고 한 번 웃고 너의 길을 가라. 근데 이 많은 구절 중에서 저에게 딱 가슴에 퉁 하고 왔던 구절은 시련 속에서 계시가 온다는 거였거든요. 시련 속에서 계시가 온다. 시련 속에서 계시가 온다.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 뭐가 있다. 근데 정말 그래요. 놋뱀을 달아놓고 그 뱀을 보면은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상처를 되새기고 돌아보는 것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피하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요, 진정한 이 상처로부터의 치유는요, 상처를 직면하기 전에는 안 돼요.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의 시간을 직면하기 전에는 완전히 자유해지기 어려워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처럼 기억력이 나쁜 사람은 오래전에 받은 상처도 그냥 멍하니 아득히 먼 옛 시간으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의 기억은, 나의 지성은 잊을지 몰라도 나의 무의식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직면하지 않고 그때 대면하지 않은 그 상처는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비틀어져요. 망가져요. 그게 계속 지속돼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계속돼요. 이건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직면하지 않고 치유받지 않은 상처는요. 그래서 누군가 대인을 기피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기도 되고 또 신체적인 문제도 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상처를 직면하고 대면함으로 치유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모른 척 없는 것처럼 그냥 슬쩍 흘려보내면 여러분 그게 계속 내 몸 안에 내 삶에 내 감정에 남아서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할 시점, 너무 강력한 감정과 너무 강력한 느낌 때문에 나를 사로잡을 그런 정도 상황이 아니면 조금 더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는 대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직면하고 뚫어져라 직관할 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관이라는 말이 뭡니까? 직관. 이 직관이라는 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직관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요. 느낌, 판단, 추리까지도 내려놓고 바라보는 게 직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항상 어떤 감정을 같이 가지고 생각하고 내가 이미 판단했던 거, 내가 추리했던 것도 항상 함께 더불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내가 아팠던 기억, 나의 고통의 시간들을 직관할 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 육체의 고통도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뱀에 물려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해독제만 주면, 하나님의 해독제만 주면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몸은 나을지 몰라도요, 그 뱀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 고통, 그 뱀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가족들을 봤던 그 아픔들 치료받지 못해요. 치유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몸만 치유되지 마음이 치유되지 않아요.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 뱀을, 그 상처를,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그 뱀을 보게 하시면서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갖던 고통과 고난을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고통과 고난을 치유하는 방법은 직면하고 대면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혼자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가족이 필요하고, 그래서 믿을 만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아픔들을 솔직히 또 고백할 수도 있고, 토로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 가능하면 그것이 교회가 되면 제일 좋겠건만, 가능하면 그것이 우리의 셀이 되면 가장 좋겠건만, 그런 곳에서 내어놓으면서 고통과 아픔을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에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 고통, 고난에서 치유받는 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봐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또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볼 때 낫게 하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장대에 매달린 뱀은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뭡니까? 놋뱀이에요. 죽은 뱀이에요. 더 이상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는 뱀이에요. 어떤 힘도 없는 뱀이에요. 날 향해서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뱀이에요. 말하자면 그 뱀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고통,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보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면서, 그건 더 이상 너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어. 그건 그 지나간 과거의 한 사건이야. 그것이 너를 발목 잡고 있게 하지 마. 그것은 놋뱀이야. 살아있는 뱀이 아니야. 죽은 뱀이야. 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부터 우리의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과거는 더 이상 너를 괴롭힐 수 없다. 내 트라우마, 내 쓴뿌리는 이제 여기 장대에 매달려갖고 더 이상 힘을 잃었어. 이것으로부터 자유해라. 때문에 하나님이 놋뱀을 달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일상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한번 묵상하다 보면 그래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 박노희 신이 말한 것처럼 시련 속에 계시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시련 속에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련 속에 계시가 있다는 건 기적적으로 표현하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상처를 외면하면서 살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상처를 직면할 때,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과거를 대면할 때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때 상처만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육체만 고침받는 것도 아니에요. 육체와 마음, 그러니까 혼과 육뿐만 아니라 영도 치료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영의 치유함을 얻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은 좀처럼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좌절을 만난 고난과 고통, 아픔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든지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한, 다른 사람의 죄와 악으로 인한 고통이든지 간에 이런 아픔, 고통, 상처를 만날 때 그 속에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이 놋뱀,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 이것을 쳐다보면 여기에 무엇이 보여야 하는 겁니까? 진짜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까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에 그것까지 본 사람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그 놋뱀, 그게 나다.
그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면서 보게 된 그것은 바로 사실은 나였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그 상처를 쳐다보고 고통의 고난의 시간을 쳐다보는 그 속에서 더 깊은 곳에서 뚫고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노뱀을 보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들려져서 뱀에 몰려 생사위기에 있는 이들이 쳐다본 그 노뱀, 그래서 살게 된 노뱀,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광야에서 들려진 뱀을 쳐다본 이들은 육체의 생명만 얻었겠지만, 조금 더 나으면 마음의 치유를 얻었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이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에 매달린 노뱀 안에 이런 놀라운 신비와 비밀들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은 이후에 잘 만들어놨어요. 기도 응답을 받고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소식이,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는 그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그때 당시엔 미디어가 없었잖아요. 텔레비를 보고 아는 것도 아니고 뉴스를 보고 안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이에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산대라고 말이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과 그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됐을 거예요.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 막사에 쫙 퍼지게 됐을 거예요. 일단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 수 있대. 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대. 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말하자면 뱀에 물린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뱀에 물린 사람들이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이 소식 내가 누구에게 전해야겠다.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누가 뱀에게 물려 괴로워할 수 있음을 떠올린 사람들은 달려가서 전했을 거예요. 당장 달려가서. 지체하지 않겠죠. 여러분 지체하겠습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이 보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는데 이 소식을 지체하고 내일 전해야지. 밥 먹고 가서 전해야지. 그러겠냐고요? 밥 먹다가도 일어서서 같이 전하지 않겠냐고요? 얼마나 급한데요. 이 소식을 말이죠. 달려갔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뱀에 물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소식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말도 안 돼. 무슨 장대에 달린 뱀을 본다고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이제 모세가 맛이 갔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에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 위해서 기운이 그나마 있는 사람은 처소의 문을 싹 열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일 만한 곳까지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걸어갈 기운도 없다면 가족이 부축을 받고 아예 일어설 수도 없다고 한다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놓여졌던 그 중풍병자처럼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업고 가서라도 보게 했을 거라고요.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와 봐. 이 장대에 달린 노뱀에게 와 봐라고 한 이들이 있었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가든지 자신의 믿음은 부족하지만 못되지만 그냥 강권함으로 엎혀서라도 갔든지 간에 여하간 노뱀을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눈을 들어 노뱀을 바라본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뭡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일. 그리고 가겠다고 한다면 도와주는 일뿐밖에 없어요. 그러나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영도행전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영도행전 우리 교육자들의 아이디어로 아마 이렇게 우리 영도행전처럼 우리 전도의 과정들을 성경의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한 절 한 절 만들어 놓은 경우는 아마 저는 못 봤어요. 저는 한 번도 이런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읽어보면 마치 이게 성경 구절 같기도 하고 그럴듯해도 보이고, 이거 잘못하면 이거 성경을 도용한 거 아니야? 사칭한 거 아니야? 불경스럽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다 이거 그냥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까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그 영돈 행전에 따르면요, 이번 주의 과제가 29장 1절이에요. 우리가 이 1절을 말하자면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건데, 때가 이르매 주의 제자들이 각자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마음에 떠올리게 하셨고, 제자들은 속히 자신이 전해야 할 사람을 작정한지라. 여러분, 뱀에 물려가는 죽어가는 이들, 장대에 눌림 달린 못뱀 보면 산다는 이 기쁜 소식이 필요한 이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 떠올려 보세요.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도대상자 작전 카드, 여기에다가 그냥 떠올리면서 그냥 하나하나 끄적끄적 써보세요.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오래전에 내 친구들 한번 떠올리면서 써보세요. 쭉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 중에서 내 마음이 특별히 가는 사람들을 작정하세요. 체크하세요. 그리고 이 나의 전도대상자 카드에다가 적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봉헌할 때 같이 봉헌하시면 돼요. 그게 이번 주 영도행전 29장 1절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1절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네. 그 걸음을 한 걸음 갈 때 그냥 가는 게, 여러분, 결과도 사실 소중하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는 과정만 하면 돼요. 우리는 전하는 자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걸음걸음을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리플렛에 안내되어 있는 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 한 명을 작정해서 여기다 적을 때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한 7걸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이거 한 걸음 정도로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교회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또 작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거는 우리가 한 3걸음 정도로 생각하자.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으로 계산하면서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영도행전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홀로 건너가는 거 힘드니까 셀별로, 셀 안에서 우리 셀원들과 함께 독려하면서 이번 주에 나는 몇 걸음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몇 걸음 걸었는지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거, 함께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과 열매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전하면 돼요. 노뱀을 보면 낫는다.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 낫는다. 죽지 않는다. 그 소식만 전하면 돼요. 그 복음만 전하면 돼요.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또 그의 마음들을 감동하시면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이 노뱀을 보러 나아오게 되면 노뱀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도가족 여러분, 주님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실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눈에 상처만 보이시나요?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이 바라보이시나요? 그 상처 뒤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죄도 고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치유받는다는, 죄사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이웃들에게 영도행전의 발걸음을 통해 함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영도행전 이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절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떠올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사람들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고 영도 행전을 시작하는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베푸신 축복과 사랑에 감사하며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의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양육되고 어르신들이 위로와 소망을 누리고 모든 가정이 견고히 세워지고 이웃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만 드리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따른 결단도 함께 드리길 원하오니 한 주간 동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떠올리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이들을 작정하게 하시며 다음 주 이 봉헌 시간에는 기쁨으로 작정 카드도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쳐다본 듯 살 것이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순종하며 주